말씀 제목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7번.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하라.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한다.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축복 속에 있지만은 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 축복을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도 늘 좋은 것으로만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 족속 7 왕이 기다려 있고 막상 가보니까 산이 70% 80%예요. 산이. 막상 가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밑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어마어마한 나라의 블레셋,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게 지중해 끼고 이 블레셋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 그리고 그 밑에로 암몬이란 나라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암, 또 에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밑에 어마어마한 초강대국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애국. 그래서 이런 나라들 속에 딱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정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냐?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가 최고고 왜 계속 교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봐라, 우리가 홍해도 갈랐지 않냐? 애굽에서 나왔다.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잘났다 하고 니만 잘났나 하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가 그렇게 바라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든 성전도 다 불태우고 성물은 다 가져가고 심지어 그 나라 왕은 어떻게 돼요? 2 눈이 뽑혀서 바벨론 끌려갈 때 2000리가 되는 길을 끌려서 가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2 눈이 뽑혀가지고 왕을, 한나라의 왕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교회 오는데 똑같아요. 교회를 오지만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세 종류가 있어요.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포로고 노예고 상관없이 그냥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포로 돼도 상관없으니까 내 밥만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뭐 했어요?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싸우고 있었어요. 내 밥그릇 많이 챙기려고. 내가 밥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옆에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발전했어요. 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이런 감각 없이 살면 내가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먹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막 한참 대선인데 북민이 친민이 뭐 친북이니 뭐 여러 가지 막 친일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무슨 그거 다 필요 없고 무슨 말이야?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강대국한테 잡혀요. 지금도 똑같이 힘이 없으면은 똑같이 예전처럼 강대국 따라가야 되고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포로된 사실도 있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감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밀착해서 딱 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포로인데 저 붙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오는데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 아, 절에 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 아, 교회 가면 내가 오늘은 초코파이를 한 개를 먹겠구나. 지난해 이번 다음 주 절에 가니까 초코파이 2개 준다는데 그럼 내가 절에 가서 초코파이 2개를 얻어 먹어야 돼. 천주교 가니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찬양을 한대. 초코파이 3개를 주고 그럼 다음 주 당연히 천주교 가야지. 군대에서 많이 그랬어요. 이제 이 주일날 종교 활동이라 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많은 쪽으로 햄버거 준다 난리 났어요. 완전 다 가버려. 딱 밀착해가지고 바벨론에 딱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 사람인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계속 괴롭혀요. 그게 누구예요? 에돔 족속. 에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히죠. 끝까지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참 우리도 그러죠. 못됐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여기에 붙으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언약도 모르고 그러면서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대충 교회는 알고 하면은 무슨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장사터로 이해하고 교회를 진짜 내가 돈벌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꼭 붙들고 왜 오직 복음하는지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했냐? 문제가 뭔지 알고 그리고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계속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욕하고 이스라엘도 욕하고 우리하고 나와서 싸우자. 싸워라. 그러면 내가 이기면은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면은 나와 이겨서 싸우면은 싸운 장수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기면은 아예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다윗이 할필 그때 심부름을 갔어요. 다윗이 심부름을 가서 형들한테 심부름을 하고 형들한테 뭐라 해요? 내가 형님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어릴 때도 싸가지가 없더만은 여전히 니는 싸가지가 없구나. 여기가 어딘데 어디 와서 니가 전쟁에 하려고 생각을 하냐. 이 녀석이 또 교만하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새와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와 사무엘이
잘 아는 사이여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어릴 때. 그때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언약이 있어요. 뭐? 언약궤를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언약궤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게 꽂혔어요. 그게 딱 각인이 됐어요. 아, 언약궤.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를 회복해. 근데 할필이면 전쟁터에 심부름 가보니까 누가 쳐들어와 있어요. 할필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언약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건데 회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기회를 안 보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깨달음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하루 몇 번? 7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7번 찬양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찬양한다. 다윗이 시편 119편을 따뜻한 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난로 켜놓고 예배 드리면서 119편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응답 왔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 자리에 있을 때 다 축하해주고 좋아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80% 90%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나를 돕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심지어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승리를 거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7명의 렘넌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은 늘 하나님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늘 바라본 거예요. 왜 7명의 렘넌트들 중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굽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2주밖에 안 걸리는 땅, 한 달이면 걸어가는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네 의지할 곳은 누구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7명의 렘넌트들이 이걸 잘했어요. 렘넌트 7명이. 우리도 늘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총리 됐을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 119편을 지었지만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이 늘 준비한 게 있잖아요. 돌팔매, 물맷돌 늘 연습했을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블레셋에 자기 혼자 가든지 뭐 쳐들어오든지 전쟁에서 한 번은 나갈 테니까 계속 연습한 거예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린 줄 믿습니다. 하루 7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 다윗은 어릴 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무엘에게. 언약에 아니 지나가는 무당이 내한테 툭 던지는 말로 한마디 해도 그게 각인이 탁될 건데 대제사장, 심지어 그 시대 최고의 대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어린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니는 뭐 될 거다? 장차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어린 다윗에게. 다윗이 준비를 안 했겠어요? 한편으로 부담도 엄청 됐겠죠. 부담도. 그처럼 다윗이 뭘 하고 있었냐? 어릴 때부터 다윗은 정시기도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루 7번 찬양하는 건 진짜 하나님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7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제목처럼 쉽지는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정시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목회자들이야 뭐 늘 새벽에 시간을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쉽지만 않은데 다윗이 이걸 했어요. 이때 다윗이 뭐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왜? 언약궤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칠 때 주로 시험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사지선당으로 주로 많이 나와요. 4개 중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알쏭달쏭한 말을 많이 써놨어요. 어느 것이 답이 모르면은 뭘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답이 뭔지 모를 때는 문제를 잘 봐야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궤라는 걸 분명히 주셨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는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 정식기도를 통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응답하세요. 24시 응답. 올해는 진짜 경제 응답도 주시고 다음날 우리 집 문이 지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돈이 확 쏟아져. 그런 응답은 안 오잖아요. 그렇게 응답 와도 안 되고 간절히 근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걸 놓고 우리에게 옵니다. 다윗이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다윗에게 주고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주고 언약궤를 회복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줘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기도를 계속해요. 우리는 틀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기도가 뭐냐? 무시기도예요. 다윗이 늘 연습한 대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영웅이 되었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영웅이 된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상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사울왕이 어때요? 사울왕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죽이면은 뭐 준다? 내 딸을 주겠다. 그건 내 사위다. 응? 심지어 이제 왕으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미래의 왕으로, 예비 왕으로. 심지어 어떻게? 내가 개인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그 가문은 평생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나가야지. 나가서 싸워야지. 골리앗 저것만 죽이면 되네. 싸웠는데 다 뭐하고 있어요? 100% 죽는다는 걸 확신하고 아무도 안 나가요. 골리앗하고 싸우면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위를, 그러면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군사를 데리고 그때부터 쫓기 시작해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나라 죽이려고. 심지어 다윗을 뭐 잡아서 가두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 가운데서 쓴 다윗의 응답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앞에 1절만 읽어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 했냐?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계속 다윗은 무시기도해요. 다윗은 무시기도를 어떻게 했냐? 진짜 우리가 하는 24시 했어요. 24시. 언제 어떻게 어떤 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사람이 올 줄 몰라요. 다윗은 늘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참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목자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다. 다윗이 목자로 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고백을 해요. 다윗이 군인이었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다 고백해요. 참 다윗의 고백은 진짜 시 같아요. 요새라 그래요. 나를 지키시는 자. 내가 군인을 해봤으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늘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7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갑작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언약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응답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은 또 놓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돼요. 그걸 그 뒤에 회복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하루 7번 찬양하는 이 응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뭘 믿고 기도하냐? 내가 찬양하는데 누굴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이사야 6장 13절에 내 기도가 어떻게 전달돼요?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찬양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요. 다 없어져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다 없어져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시작해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생겨나요. 아니, 한 번씩 저도 그래요. 한 번씩 진짜 성령 충만해갖고 말씀을 딱 봐야 되는데 자다가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밤새 그걸 해야 돼요. 안 한 거는 잠을 못 자요. 어젯밤에도 자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밤새 그걸 혼자서 해서 하고 잤어요.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짐승들도 놀랄만한 일을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도 놀랄만한 일을 어떻게 해요? 사막에다 강을 내요.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이 생겨요. 말이 안 되는데 짐승들도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슨 말이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출애굽을 하는데 서울 대학생들 다 갖다 놓고 출애굽을 시키면 애굽 절대 못 빠져나와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누구로 만들었어요? 다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장 모세 하나 바라보고 모세에게 말씀 주시는 거 따라가라고. 똑똑한 사람 나오면 그런 말 하죠. 네 의견 내 의견 막 내면 어떻게? 가만히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요? 배가 어디로 간다? 그냥 산으로 간다. 엉뚱한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머리로 세상에 IQ 좋은 사람 200 나와도 그거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세상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이 없어졌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어서 또 우리 후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은 156절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윗은 이걸 꼭 누렸어요. 주의 법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7번 찬양한다는 말은 기도도 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받으면 뭘 줘요? 세상 사람들 수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고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7번 찬양한다는 말은 뭐하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해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애굽을 나온다. 다 서울대 애들이 애굽을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도 없는데 지질학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의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계속 학문을 갖다 붙여요. 머리 좋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늙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요? 계속 과학적으로만 생각해요.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7번씩 그냥 뭐하냐? 그냥 다리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 돼봤으니까 여호와가 내 주인이고 목자구나.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고 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내가 여러분의 개인, 사업,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날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정말 오늘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이 당신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